7월 1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곧게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정말 잊지 않고 고백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는 불평과 원망이 채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07편의 첫 구절은 우리를 그렇게 감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네,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집들은 불타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죠. 애써 눈물을 참아야 하는 순간도 있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형편이나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감사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그저 성품이 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이 언제나 옳고 정확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해도 그것을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 같은 존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도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자랑하고 또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 구원의 감격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매일 평탄한 것은 아니죠. 4절과 5절의 고백 보겠습니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길은 거친 광야 사막길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마음 편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죠. 굶주리고 또 때로 목이 마르고 영혼마저 쓰러질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맙니다. 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날마다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춥고 또 배고픈 광야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하루하루 약해져 가는 이 몸의 건강, 또 질병, 또 눈물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리죠. 이런 어려움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세상이 악하고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통일 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어려운 문제를 당한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네. 우리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억지로 밀어 넣으신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의지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런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인 경우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많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기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고백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우리는 선포했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망가진 모습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어떤 복잡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데요. 7절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순히 지금 당장의 그 처한 고통, 그것만 모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위험한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바른 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정착할 성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전한 곳,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지금 나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라면 그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조차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또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 어느새 내 입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약속을 9절을 통해 선포하는데요. 9절입니다. 그분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 진실한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로 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해결돼야 감사하지, 좋은 걸 주셔야 감사하지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그 심령에 더욱 큰 감사와 앞으로의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그런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뱉어내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